지난 미국 대선은 초박빙이 되리라고 누구나 예상했었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트럼프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미국 여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나는 친절한 의사와 실력 있는 의사 중에서 당연히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친절하지 않고 성질은 고약해도 실력은 있을 것 같아서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친절한 의사보다는 확실히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의사를 찾겠죠. 이것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라면 어쨌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고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배꽃이 멋들어지게 피어도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 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의 보람은 열매를 따는 데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폭염을 견디며 땀 흘리며 일한 농부의 유일한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가을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후에 나오는 16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운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직분자로 세운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기도가 유창하고 직분이 대단하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도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열매를 말할 때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홈커밍 데이를 지켰습니다만 당신은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고 영생을 주셨다면 어떻게 이 좋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은 성품이 서서히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죠. 그런데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란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의 성령의 열매에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의 열매 속에, 한 인격 속에 9가지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인격은 누구의 인격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인격이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기쁨으로 가득하신 분,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셨던 분, 그리고 정말 오래 참을 줄 알았던 분, 언제나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분, 이런 아름답고 완벽한 인격을 갖춘 분은 세상에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주님의 9가지 인격 가운데 과연 몇 개나 내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인격과 삶 속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열매가 얼마나 맺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열매가 전도 열매와 예수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서 늘 끙끙대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가 튼튼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가지는 일단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누구죠? 우리죠. 성도죠.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나 포도나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흘러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당신은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믿으신다면 당신은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래도 아무리 이단이 꼬셔도 당신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완벽하게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 내기 때문에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가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4절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 예전 성경에는 절로라고 했는데 아주 기분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너무 좋아요.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절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을 때 가지 입장에서는요, 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나뭇가지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열매 맺은 게 아니지요. 가지가 한 일이라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힘을 쓰고 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용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힘쓰고 용을 써서 열매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그 진정한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에 열매 맺은 거죠. 가지가 열매 맺은 것은 절대로 가지의 노력과 수고와 발부둥 때문이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가지는 자연히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보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유능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You cannot do anything 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수고도 하고 열심도 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일이 성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출중한 가지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 못 맺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고압전류가 흘러도 전선이 끊기면요 5촉짜리 꼬마 전등도 밝힐 수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찰떡같이 완벽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과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힐 때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합니다. 카트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치기 혹은 전지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서도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과감하게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 열매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제거하고 잘라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당도 높은 최상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약도 치고 손질도 하고 봉다리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입장에서는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벌레가 먹거나
열매가 제대로 익지 않고 떨어집니다. 우리 사택 정원에 포도나무를 한 송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쫙 퍼져서 이게 정원에 나가는 데크에 이렇게 쫙 거느려져 있어요. 억수로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맛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잘 수확해서 먹었을까요? 벌레가 생기고 새가 날아와서 다 따먹어버려요. 그걸 처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다 먹어버렸어요. 열매도 제대로 익지 못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거치지 않으면요, 최상의 포도를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영적으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죄와 오염이 틈타고 각종 해충과 벌레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포도는 벌레들의 잔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온갖 죄와 벌레들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런 죄와 벌레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계속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죄는 그날 고백하고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요, 성도가 죄를 키우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죄는 생물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 커갑니다. 계속 커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치아, 이빨이 그런 것 같아요. 이빨이 아프거나 충치가 생기면 얼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막 괜찮겠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병을 더 키우고 치료비도 훨씬 더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당신은 이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잘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뿐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도 회개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죄와 더러움으로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이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병들고 우리의 포도밭은 삽시간에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벌레 먹어 망가진 열매 없는 초라한 나무를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병들고 열매 없는 초라한 나무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힘들고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방치해 두면 결코 1등급의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늘 죄와 더러움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지속되고 삶이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해야 한다고, 리메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만 해도 이 거한다는 단어가 모두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이나테인데 지속적으로 영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 함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가 약간 아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사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진정한 교제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만으로 산다면 함께 거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다가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당신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당신 삶 속에 안에서 녹아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지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 다 이루어진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계속되면 당연히 열매가 점점 많아지겠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지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성경은 선교사들처럼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는 일도 없다고 외치며 성서 번역 선교의 문을 연 타운센더 선교사의 전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타운센더가 남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돈 빌레모라고 하는 원주민 젊은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사명감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운센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의 자랑스러운 선교 열매였는데 전도 사역을 그만두겠다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와 비웃음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비난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젊은 전도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타운센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빌레모 군, 자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저를 부르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랬었죠. 그렇다면 나는 이 사표를 받을 수가 없네.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시네. 자네는 지금 내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그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게. 그러자 청년은 기어 들어간다는 목소리로 아마래도 주님께서 사표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고함을 치면서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자네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닌가? 자네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젊은이의 눈이 반짝이더니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계속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 홈커밍 데이를 지냈습니다만 우리도 전도를 쉴 수는 없습니다. 오곡백과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 가을에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결코 예수 믿는 연수나 직분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자랑이 포도의 수명이나 폼나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도 열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까?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제가 교회에 출석했을 때 요즘은 교회 그런 거 하지 않더라고요. 요절을 외웠을 때, 헌금했을 때, 그리고 전도했을 때 선생님이 게시판에 부착된 저희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를 하나씩 붙여주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포도송이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씩 붙였어요. 포도 열매를. 그리고 가끔 저의 영혼의 포도나무에 지금 포도가 얼마나 맺혔을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 안에 딱 붙어 있으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늘 회개하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 항상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주님께서 그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연총과 축복 속에 살아왔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도 전하지 못했다면, 내 손으로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지금 당신의 포도나무 가지에는 얼마나 열매가 맺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과연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최상품의 열매입니까?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다.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여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에 탐스런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만물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 가을의 끝자락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폼나게 생긴 모양이나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는 주일학교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포도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지에 김건 이렇게 이름 써서 밑에 이름 써서 포도 열매를 부착하거든요. 우리 영혼의 포도나무, 우리 신앙의 포도나무에는 지금 얼마나 열매 맺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신앙의 연수나 몇 대째 예수 믿는 것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자랑은 열매이듯이 성도의 자랑은 열매입니다. 내 영혼의 열매, 지금 신앙의 열매는 어떨까요? 내 전도는 얼마나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 인격과 내 품성 속에 예수님 인격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을까요? 아직도 성질 잘 내고 사람들만 보면 다투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 예수 인격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 가을의 끝자락에 주님, 우리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내 신앙의 포도나무에도, 포도나무 가지에도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해서 늘 초조해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고 말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지 못하고 말만 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전도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인격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과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총 속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내 영혼의 포도나무 가지에는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메마른 가지는 아닐까요? 한두 개 열매를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병들고 익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은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영혼의 포도나무 가지를 상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주 안에 딱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들고 아프더라도 늘 회개하고 예수 피로 깨끗이 씻는 생활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기도해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그리고 늘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늘 말씀 안에 기도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